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질, 재물에 관한 배상에 관한 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 정신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돼요. 이게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언제나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이게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반드시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도둑질을 하게 될 경우에 그는 적어도 4-5배로 갚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4-5배로 갚아낼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지요. 해보면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3절에서 이렇게 해갖고 뭐 얘기 있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해서 그 몸값으로 짐승값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둑이 이제 밤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며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됐죠. 도둑이 이 집이 이제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벽돌을 찍어서 졌기 때문에 이 물 같은 거를 축셔가지고선 덜면 그것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담이나 집이 그대로 뚫려요. 근데 밤에 그렇게 뚫고 들어오는 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쳐 죽일 때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피 흘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잖아요. 짐승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되는 그렇게 때려서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이 그 근본으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하고 또 지키는 사람의 형편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가지고 있는 현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배나 있으면 배상할 것이 있으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몸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럴 정도로 되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요. 5절부터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이게 자기 짐승은 자기 밭에서 만약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서 먹게 해야 되는 건데 남의 밭이나 남의 포도원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악한 본성에 자기의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안 볼 때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는 결국 자기 밭에서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냐.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배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 맞아가지고 내가 그 집에 맡겼는데 그 맡긴 사람이 도둑을 맞았으니까 자기도 도둑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잡히면 그때는 이제 갑절을 배상을 해줄 수 있어요. 왜? 이 도둑이 갑절을 배상을 하잖아요. 살아서 그의 손에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소나 양은 4-5배를 배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이제 도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이때 또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웃집 주인이 그 물품을 갖다 숨기거나 도둑하고 공모했거나 이런 거라는 의심이 든다고 이렇게 박박 우겨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죄로 나올 경우에는 박박 우긴 사람이 배를 줘야 되는 거고,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이 사람도 배상을 그대로 2배 갑절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정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다 무엇을 맡겼을 때 함부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여기 돈이나 물품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맡겼는데 내가 손도 안 댔는데 이게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이게 본 사람이 없어요. 지가 죽었거나 짐승이 상하게 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일단 자기가 맡겼으니까 이웃에. 그런데 이 이웃 사람이 자기의 실수로 자기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도둑 맞았으면 배상해줘야 될 거예요.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거나 상하거나 이런 것을 짐승에게 그렇게 된 거면 그대로 그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그대로 다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냐.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임자가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을 미리 같이 있어서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웃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그걸 정성껏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빌려왔을 경우엔 빌려온 자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맡겼을 때에는 맡긴 자가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났거나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얘기고, 만약 그것이 고의로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고의로 그것을 행한 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해서 그렇게 했거나 혹은 고의로 그걸 어디로 공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훔쳤거나 이렇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도둑질한 거와 똑같은 경우로 배나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근본 정신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남에게 함부로 맡기는 것도 조심스럽고 남의 것을 함부로 맡아주는 것도 조심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이에서 서로가 이렇게 가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서로 어긋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재물 가지고 이웃 사람을 갖다가 둘 사이에 믿음이 금이 가는 것은 결국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근본 정신을 잘 살피고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기 바랍니다. 아멘.